마가복음 연속 설교, 오늘 5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말씀, 제가 먼저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50번째 설교로서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의 폐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다시금 되짚어 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은 논쟁의 날로 명명할 만큼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시비를 거는 종교인들의 모습과 함께 그들의 시비에 반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3장까지 거의 3장에 걸쳐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2장 중반부터 후반부까지는 서기관과 논쟁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펼쳐집니다. 당시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의 보존과 필사 및 해석, 산헤드린 공회의 법률적 자문과 재판 및 후학 양성 등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한 율법학자를 가리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의 논쟁을 통해 서기관들의 한계와 약점이 고스란히 폭로됐고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그것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었죠. 첫째, 믿음이 결여된 그들의 신학에 관해 고발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깝다 하신 말씀은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던 서기관의 지혜를 칭찬하심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속한 자가 아님을 넌지시 암시했었죠. 즉 율법에 능통하고 정교한 신앙으로 무장한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결여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결여된 신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고 부정하는 행태에 불과하죠. 그러나 서기관들의 한계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편협한 성경 이해를 예수님께서 꼬집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던 서기관들은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다윗 시대의 번영과 번성을 회복할 인물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셨는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내 주님으로 부르며 자신을 종으로 낮췄고 이스라엘을 넘어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종으로 자처할 정도로 찬양했을 뿐이라면 과연 그 메시아의 권위와 권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대한 편협한 신학적 이해와 시각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당시 종교인들이었고 그들의 편협한 성경 이해와 고루한 신학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데 장애만 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는 이미 율법의 정신에서 이탈했고 그 이단성은 냉혹한 율법주의와 살벌한 분파주의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신앙과 형식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기록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물론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과부와 두 랩돈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께서 가난한 미망인 한 사람과 여러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후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친 미망인의 헌신을 칭찬하신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서 지금까지 이어진 종교인들과의 논쟁 이야기들과는 사뭇 다르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도 미망인 한 사람과 여러 부자를 비교하시는 예수님의 지적을 마가복음과 매우 비슷하게 기록했고, 서기관들의 종교적 외식을 비판하신 이야기도 거기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독자들이 주목할 점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지켜보신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드린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도 성전을 관장했던 종교인들의 영향 아래서 벌어진 일임을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 있죠. 다시 말해 종교인들과 상관없이 부자들과 한 미망인을 비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위선과 폐단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이야기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의 외식을 비판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난한 미망인의 두 랩돈에 관한 말씀은 따로 떼어놓고 각각 이해할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로 보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줄기와 가지도 썩듯이 사람의 내면과 중심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의 삶과 행동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신학과 신앙관이 항상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릇된 신학과 가치관을 신봉하는 사람한테서 건강한 인격과 올바른 신앙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오염되거나 썩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난 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이 결여된 신학과 편협한 성경 이해로 팽배했던 유대교의 토양에서는 선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까닭에 실제로 예수님과 내내 대립각을 세운 종교인들의 행태는 그 이치와 사실을 여실히 증명할 따름이죠. 게다가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자 인도자들인 탓에 그 폐해와 해악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한계는 어떤 병폐와 폐단을 낳았을까요? 본문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그 첫 번째 폐단은 이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이죠.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외식은 밖에서 먹는 식사인 외식과 발음이 똑같지만 한글 성경은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거칠애를 한자어인 외식으로 기록했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 즉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자식들로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외식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긴 예복을 걸치고 다니며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더불어 어딜 가든지 항상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기를 즐기는 자들이다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즉, 종교적 지위와 권위를 앞세워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심지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경건한 체악이 일수인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두터운 화장을 벗기고 미망인의 재산을 등쳐먹는 그들의 민낯을 대담하게 폭로하시죠. 다시 말해 서기관들을 위시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체했지만 실상은 탐욕스러운 수전노나 약자를 괴롭히는 불안당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한 41절에 등장하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체하며
막대한 액수로 헌금했지만 정작 주님은 그 헌금을 역겨운 뇌물이나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취급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헌금이 부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가리는 포장지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길게 기도하며 자신의 경건과 위세를 과시하기에 급급했던 서기관들, 많은 헌금을 바치는 퍼포먼스로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뽐내려고 안달했던 부자들, 진즉부터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온갖 율법의 계명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체했지만 정작은 전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작자들. 이들이 당시 유대의 종교와 사회 전반을 장악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선하신 예수께서 내내 고난을 겪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난번에 언급했던 믿음이 결여된 신학의 폐해가 외식으로 나타난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는 쏙 빠진 채 형식과 모양만 앙상하게 남은 종교 행위. 그런데도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우리가 율법의 명령대로 제사하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모습을 보라. 그만큼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며 유세를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바탕 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아름답고 선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만 선물을 주고받을 뿐이라면 그 선물은 뇌물에 불과하고 그 행위는 아첨일 따름입니다. 게다가 관계의 정도가 허술하고 빈약한 가운데서 오로지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더 많고 더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거칠애에 치중하는 사람일수록 외모와 숫자를 내세우기 일쑤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평소부터 충만히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엉뚱한 것으로 유세를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견 가수 남진 씨를 아시죠? 그분이 부른 님과 함께 중에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웅장한 예배당을 짓거나 더 많은 헌금을 갖다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거나 일부러 금식하는 일도 하지 않을 테죠. 그러나 제 자식에게 얼굴이 예쁘고 성적이 뛰어나야 내 자식답다 하고 우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얼굴과 몸을 다 뜯어고치고 전교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공부에 매진할 따름입니까? 어느 누가 그 가정과 가족 관계를 정상적이다, 건강하다 하고 평가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랑과 신뢰가 결여된 그 관계를 그나마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방에게서 얻어낼 이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허울뿐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외식인 것이죠. 그러나 외식으로 맺어진 관계는 거짓에 기초한 탓에 속빈 강정이나 빚 좋은 개살구처럼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관계가 악한 이유는 포장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내용물은 놓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것에 관한 패단을 마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채소의 11조까지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11조를 비롯한 율법의 명령에 담긴 율법의 정신은 깡그리 외면했던 것입니다.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 등의 정신은 내동댕이 친 채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로 거룩한 체하는 짓거리는 단순한 종교 행위로 그치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그 영혼까지 지옥으로 내몰았기에 예수님은 종교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을 방치하거나 방관하실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교인들의 위선은 바로 편협한 성경 이해에서 비롯된 게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들이 구약을 관통하는 율법의 정신에 관해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더라면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일 따위로 경건한 채 하려는 짓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지 진즉에 알아차렸을 테죠. 게다가 율법에 대한 능통함으로 자타공인했던 서기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으니 평범한 유대교 신자들의 신앙관과 종교 행위는 어떠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굳이 서기관들을 일부러 언급하신 것은 그들만의 잘못이다 하고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한 신앙을 대표한답시고 자부했던 서기관들의 수준이 바로 그 정도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이자 일종의 견본처럼 언급하심으로써 당시 유대사회 전반을 장악한 외식적 신앙에 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신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결여된 신학과 편협한 성경 이해는 위선과 외식의 바벨탑만 높다랗게 쌓을 뿐 결국은 하나님의 외면과 심판을 통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들의 중대한 패단을 또 한 가지 더 꼬집습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패단은 바로 차별과 소외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신학과 편협한 성경 이해는 차별과 소외라는 쓴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본문에 기록된 서기관들과 부자들의 사례가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선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은 여느 나라와 다르게 독특한 성격과 특징을 지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백성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원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는 주의 종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계급의 차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나 사제와는 그 성격 자체가 사뭇 다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절대 군주처럼 군림했을 때마다 늘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저 스스로 하나님의 화신이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만하면 반드시 변질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종다움을 망각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 스스로 변질하여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향한 차별과 소외도 여지없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믿음이 결여된 신학과 편협한 이해로 말미암죠. 유념하십시오. 성경은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분을 부여받은 부류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급과 출신과 신분으로 따진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비판하신 서기관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꼴사나울 정도입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바랐고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맡아놓은 것처럼 상석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평범한 백성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뭔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로 확신했던 게 틀림없어요.
헌금함에 돈을 넣는 본문의 광경도 마찬가지죠. 성전 안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미망인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헌신과 경건에 은밀함을 요구하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본문에 펼쳐지는 것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헌금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헌금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무슨 이유로 시행됐을까요? 뻔하죠. 이 방식이 경쟁심과 우월감을 자극하여 더 많이 헌금하게끔 부추기는데 매우 용이하고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여 그리고 개인의 경건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옳죠.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과 부자들은 헌금의 거룩한 행위를 도리어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여 이득을 얻는 용도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의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더욱 비참한 처지로 내몰았는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부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도 똑같이 대접받았지만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듯이 성전에서도 차별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부자와 미망인 한 사람의 대비는 서글픈 그림처럼 와닿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미망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종의 소수자로 전락한 상태였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부자들은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위신과 신앙을 돈으로 과시하면서 유세를 떨었을 테지만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서조차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서성거리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부자가 미망인 한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이 미망인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하게 와닿을 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하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도리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차별과 소외가 버젓이 횡행하는 곳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차별을 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가 차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야고보서 2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여기서 죄로 규정한 차별은 본문과 같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등하여 대접하는 작태를 가리키죠. 무엇보다 부유한 자들한테는 아양을 떨며 굽실거리지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는 교인들, 거기 더하여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킴으로써 그들의 생존마저 위협받도록 내모는 행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 더러운 죄, 끔찍한 악으로 규정하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말을 차별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한쪽은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부장적 시선으로 읽고 해석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남녀 차별이 정당한 것처럼 왜곡했던 우리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믿음 없는 신학의 열매이고 더불어 편협한 성경 이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참혹하고 저급한 결과물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죠. 자기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태, 우월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개평이라도 얻어낼 요량으로 납작 엎드려 개처럼 알랑거리는 행태, 부와 명성과 권력이 모인 곳은 개떼처럼 몰리지만 낮고 가난하며 비천한 곳은 몸서리를 치며 피하는 이 죄인의 생리, 이처럼 추악한 차별과 섬뜩한 소외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어났던 것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 사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타락한 세상의 생리가 교회와 신자들을 이미 잠식했음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신학과 편협한 성경 이해가 교회 안에 오래전부터 판을 치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외식과 위선이 횡행하고 차별과 소외가 당연하듯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십니까? 거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예수의 제자는커녕 위선자들만 득실되는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경의 교훈이 깡그리 사라진 곳,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에 힘쓰고 믿음 안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교회,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교회, 창조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접을 받는 교회, 약한 형제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고 실천하는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아직도 꿈꾸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항상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 소망을 미처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가 아닌 예배당이 번듯하고 기도원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